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과 또 제목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 유혹을 받으셨고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셨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유혹 가운데 첫 번째 유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 시험부터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시험부터 받으셨는가?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과연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 헌신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는 것이 사역자의 바로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크게 또 잘 하다가도 이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돈이든지 성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그 사역은 중단이 되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도 다 공으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 유혹이 항상 있는데 유혹에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역의 가장 기본 베이스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사역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세상이 참 행복하고 세상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게 되면 별로 가진 것도 없었고 그렇지만 어릴 때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부모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 늘 행복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자라면서 청년이 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세상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순, 부조리도 많고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도 생기게 되고 야, 안 되겠다. 이 세상을 한번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감도 생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나이를 더 이제 먹게 되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있는 내 마음 속에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마음들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함께 싸우고 있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정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울분을 토하지만 막상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불의가 남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또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도 바꿔야 되지만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되겠다. 나 자신부터 바꿔야지 세상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혁명가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들로 남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또 다른 타락한 권력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울분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새로운 이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는 개혁은 계속돼야 되고 세상에 있는 이 불의와 부정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개혁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정의감이 충만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왜 내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좋을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순수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그 정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약 30세쯤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60대가 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반 또 안 되는 나이에 이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청년이 희망이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꿈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예수님이 금식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말 그대로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육체의 소욕, 내가 이것을 먹어야 산다, 음식을 먹어야 산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공포와 그 위협 앞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 금식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이 금식에 들어있는 위대한 스테이트먼트, 위대한 선언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안에 들어있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구제. 우리의 삶 속에 구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나눠주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경건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의 만큼, 기도하는 양만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만큼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모습, 그건 바로 금식이죠. 금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금식의 시간만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금식을 하지 못하는 만큼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금식에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육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깟 음식 좀 며칠 안 먹는다고 뭐 대수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거 좀 매 맞는다고 채찍 맞는다고 뭐 별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예수님이니까 그거 안 드셔도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우리가 안 해봤으면 이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잘 모르죠. 하루만 금식을 해도 막 눈이 이렇게 핑핑 돈단 말이에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한 끼에 내가 이걸 안 먹었어. 내가 한 끼를 걸렀어. 평소에는 안 먹어도 괜찮지만 금식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금식 한 끼를 안 먹으면 뭐 이게 얼마나 막 분하고 막 서운하고 억울하고 막 눈물이 막 나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막. 그걸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일주일 하면 아마 일주일 이상 금식해 보시면 여기 없을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어떤 분이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40일 금식을 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자, 그때 사단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하는 자, 이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temptation. 우리를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 바로 이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이 첫 번째 유혹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유혹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은 못할지라도 40일 금식은 못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 오늘도 우리도 그 유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이 유혹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걸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 고귀한 지위를 통해서 육체 양식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육체의 양식을 만들어라.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부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시리아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내전 상태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저택이 얼마나 호화판인지.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IMF 구제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생활고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는가. 집이 얼마나 그 넓은지,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집 안에 인공호수도 있고 자기 집 안에 동물원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자기 집은 그 대저택 안에는 뭐 온갖 귀중품들로 다 꾸며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공개되니까
국민들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도둑놈. 우리는 다 굶어 죽고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이 안에서 이렇게 살았느냐? 국민들이 이제 다 봉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지금 도망갔잖아요. 러시아로 도망가서 러시아에 있는 군대를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각 나라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김부자 3대는 화판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출세해라. 좋은 지위에 올라가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기 한 몸,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으겠어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들을 바라면서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우리 애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얻도록 그걸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좋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지,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지위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마지막 거를 뚝 잘라먹고 우리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지위를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No,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또 다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행해라. 기적을 행해라. 라는 것이죠. 자, 떡을 만든다, 빵을 만든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물을 줘야 되고 또 거름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여름을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 나라를 걷어서 그것을 빻아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반죽을 해서 거기에 가열을 해서 그걸 굽든지 삶든지 찌든지 해서 빵이든 떡이든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조각의 빵이나 떡을 만들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이것만 한번 해봐. 일확천금이 한 번만 땡기면은 그냥 천금이 딱 떨어져. 나한테 한번 투자해봐. 내가 100%, 200%, 300%로 내가 갖다 줄게.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기꾼들의 말이에요. 사기꾼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기적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고 이것이 사기꾼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더 우리 마음에 딱 맞아. 왜?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더 원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그 기적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베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한 마귀의 유혹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 일단은 너의 육체를 위해서 일단 먹고 봐. 일단 네가 육체적으로 살고 봐야지.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부인합니다. 사람은 그냥 육체로만 되어 있고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영혼이 있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육체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혼을 잊고 사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삽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빵이죠. 떡이죠.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라. 눈에 보이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만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육체를 위한 떡을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야, 우리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뭘 먹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뭘 먹나? 하루 먹고 나면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사실 그런 고민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 생각이 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됐다.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빵을 먹을 수 있다. 떡을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빵 준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아니 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것을 위해 살라니요. 그 군중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빵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말씀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주지 않고 다른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고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사역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도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을 통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조금은 다소 당황스러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황당한 이야기예요. 외계인이 있었는데 이 지구에 와서 한국에 와서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인데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간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거는 이제 다 이미지네이션, 그 상상이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황당한 내용이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소환하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돼. 그 외계인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언젠가는 죽겠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오랴. 그러나 병원에 딱 가서 당신이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아이고 내가 진짜 죽는구나. 정신이 바짝 나죠.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더 연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은 이 남은 3개월이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건강히 다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 3년이든 10년이든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돼. 우리도 일기를 써야 돼. 이 지구에서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거예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살았지. 너 또 몇 년, 몇 월, 며칠은 또 이렇게 살았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앞에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기록 앞에 온갖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만 있다면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라도 그래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우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하루라도 더 소중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하루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왜? 영생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우리는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영생의 길을 아니까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보다 우리의 영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하고 말씀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떡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을 믿는 사람들,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답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육체는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그건 잠시 한 점에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보다는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시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영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란 단어가 유행입니다. 다이어트, 식단.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이 나한테 좋고 어떤 음식은 내가 안 먹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약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쁜 음식, 나쁜 정크푸드, 안 좋은 것 막 잔뜩 먹으면 어때요? 우리 몸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건강식품, 또 뭐 유기농, 뭐 좋은 음식 직접 길러가지고 먹고 얼마나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 뭐 그만큼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이제 다 컸고요. 둘째가 지금 한참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클까 했는데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 배고파요. 저녁만 되면, 저녁을 먹었는데 잠자기 전에 꼭 내려와서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야, 뭐 좋은 음식도 많은데 왜 몸이 안 좋은 라면을 그렇게 찾니? 그래서 자기는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는 말이, 아빠, 나 라면 먹고 키 컸어. 라면만 먹어서 키 컸겠습니까? 다른 것도 또 먹었으니까 키가 컸지. 전에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던 애가 요즘 4끼를 먹는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저녁 플러스. 그렇게 먹으니까 키가 크는 거죠. 아이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억지로라도 먹여야, 해봐,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 너 키 크지. 먹어야 너 살지. 연로하신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서, 애야, 입맛이 없구나. 소화가 안 되는구나. 엄마, 그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해요. 어머니, 이거 드셔야 돼요. 이거 드셔야 삽니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 입에다 이거 넣어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 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밥맛이 없다는 걸 몰라요. 이 나이들 동안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그러면 권사님 건강하시네요. 권사님 오래오래 사시겠네요. 목사님 요즘에 입맛이 영 없어서 전혀 입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 또 우리 장례식 준비해야 되나. 사실이잖아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삽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삽니다. 잘 드세요. 오늘 점심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됐을 줄 믿습니다. 자, 먹기 싫어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우리 육체의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지고 우리 육체가 죽어가는 걸 걱정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영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내 영혼은 과연 얼마나 건강할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뭐 체크업도 하고 하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게 한국에 가서 종합검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그거 하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저도 언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몸이 어떤지. 건강에는, 우리 육체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왜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영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먹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는 거예요. 야,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네.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이상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꼭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 자동으로 해결돼. 왜? 새벽 예배는 무조건 한 장 읽으니까.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 우리 주보에 다 거기 기록돼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도록 다 돼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은 읽자.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꼭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은혜로운 말씀.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지금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예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죠. 음식을 잘 먹으면은, 자녀들이 잘 먹으면 부모가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사모하면 목회하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해요. 야, 우리 성도가 잘하고 있구나.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면 금방 알아요. 밥 먹기 싫어서 투정 부리고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기를 쓰는 애가 있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애가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성도도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더 기록하고 간직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얼굴이 쫙 환하게 밝아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성도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신앙이 잘하고 있구나. 목사는 너무 행복하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야, 우리 집사님의 신앙이 잘하고 있구나. 목사로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서 공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암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뭘 책을 안 찾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유혹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서 그냥 마귀를 딱 켜오르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많은 그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 묵상.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훈련, 묵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말씀 묵상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더 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구역에서도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고, 또 우리 다양한 말씀 묵상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같이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이 첫 번째 유혹을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가 대답할 때 나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육체의 양식으로만 삽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